마라나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정말 해답이 안 나와요, 그죠?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절대 주님 없으면 뭐 이미 뭐 우리가 다 수없이 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지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그러니까는 모든 인류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각 나라마다 또 역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의 또 역사가 있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역사는 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손에서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삶, 각 모든 또 사회, 각 또 가정, 개인의 모든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서 우리 정말 창세기 하나만 제대로 봐도 성경이 다 보이잖아요. 성경이 다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다 보인다는 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왜 부끄러웠어? 강도 짓을 하다가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구원받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강도가 강도짓만 하다가 어떻게 어떨 결에 정말 재수 좋게 하나님 앞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받는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죠? 침상에서 죽기 전에 침상에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다 주님을 부인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참 그것도 행운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그 강도의 구원은 자기가 강도치다가 그런 구원을 받아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확신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바람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뭘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얻어낸 결과의 해답, 들림받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연인이라고 그러죠. 연인, 그리스도의 연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연인이 된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연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리스도의 연인이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수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완전히 이걸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로예요. 사람이 공로가 아니라. 그걸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면서 알고 더 주님 앞에 깊어지고 그 기쁨이 완전히 쌓이고 사모가 되고 이 은혜가 막 넘치다 보면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요만큼도 의심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 의심할 정도가 없고 주님 앞에 확신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름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곧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이게 사모함에 이르기까지 그게 확신이 돼서 내 마음에서 이게 폭발하기까지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는 나쁜 것이지만 염려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바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자가 은혜가 큰 거예요. 고난은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만날 영광에 비해서는 좋게 어떤 고난도 나중에 고난스럽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마 그 고난을 이긴 것에 엄청 감사할 거야.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미 우리는 벌써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나 이미 벌써 다 우리는 이미 죄 중에 없어졌을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다고 고난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비결이라는 거야. 슬픔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절망을 막 정말 엄청난 소망으로, 아주 넘치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과의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에다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것에 뭔가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거야.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야. 거기는 어디냐? 정말 죽음까지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물론 이기는 거 아니죠. 아니 죽은 나사로를 쥐가 살아나왔어? 쥐에 누가 살렸어? 죽은 나사로. 주님이 불러내면 살리는 거 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살린 거예요. 우리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인간들이야. 지금 뭐 살았지만 죽은 자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 살아있는 힘, 능력,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의 비밀인 거죠. 비밀은 소유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거지. 비밀이 뭐야? 그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비밀을 날마다 우리는 깨면서 그 안에 그냥 완전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막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이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여러분이 현숙한 하나님의 연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적극적인 신랑을 돕는 자. 그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철없어서 말하는 것도 철이 없고 신앙도 철이 없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철이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모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뭐 했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 42년 동안 하나님이 진작 속였잖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막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그리고 또 가서 주님 뒤치다거리고 하나님 뒤치다거리고 또 가서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가서 이상한 가서 그냥 애굽에 가서 또 하갈 데려다가 또 그냥 이상한 또 자기 또 씨 만들고 정말 하나님 속 너무 썩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뒤따라다니면서 다 뒤처리하고 다니신 거야. 그리고 말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괜히 말씀하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철이 좀 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이게 추상적인 상상의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현존하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정말 아주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경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느끼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조차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거 하나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야곱은 뭐 했냐? 야곱. 우리 야곱 지금 공부하잖아. 아주 그냥 기쁜 우리 교회는 야곱에 대해서 아주 터득했잖아. 통달했잖아. 야곱 뭐 했어? 그죠? 야곱이 하나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욕심 그거 하나 본 거야. 방법이 틀렸지만 어쨌든 그 방법 또한 하나님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그냥 나타내 주시고 그냥 사닥다리 그냥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나 그 얘기는 자기의 어떤 기도나 그들의 그 야곱의 어떤 삶은 정말 일치하기까지 너무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죠? 결국 이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요셉 나오죠. 이제 요셉 나올 차례인데 37장부터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뭐 한 거 있어? 꿈 꿨잖아. 하나님 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자기 공로가 뭐가 있어? 죽은 나사로가 지가 어떻게 살아나왔어? 하나님 불러내니까 살아난 거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어디에 주목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지가 뭐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막 주님 매달리는 것밖에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그냥 좀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말씀에 대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우리가 지금 13절 읽었잖아요. 그죠?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아멘. 자, 자금이요로 주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7가지 복 중에서 지금 오늘 3번째 복인데, 처음에는 이제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첫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읽다 듣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대충 읽다 듣다 뭐 흘려 보내다 떠내려 보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가슴에 새기다 막 아주 그 지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주 막 즐거움으로 지키다. 아주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떨림이 또 심령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행복해서 지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뭐 원수 막 그 원수조차도 어떤 때는 그냥 불쌍하지 뭐 사랑스럽고 이러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죠? 저 어디 가서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좀 불쌍한 거야. 제발 좀 깨닫고 주님 앞에 좀 회개라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저런 악한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정말 들어가서 지난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막 그냥 인간의 아주 그 악한 세상적인 어떤 사단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 사단의 소리가 또 막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잠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우리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항상 도와주시는데 이 영은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또 충만하다가도 또 기도가 또 예배가 또 어떤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이런 찬양과 이런 모든 경배가 끊어지다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또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쉼 없이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지킴, 읽음, 깨달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묵상 중에 제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모스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을 너희가 어찌하여 사모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요 캄캄한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 주의 날을 사모하냐? 사모하는 너희야. 어찌하여 주님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그날이 완전 혼란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 사모되는 날이에요, 사실. 그날이 꼭 밝은 날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알아, 그죠?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 주실 그런 날이고 이제 그 날은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평범할 때 올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더 이상 인류조차도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환란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올 때 너희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 자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뒤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뭘 가졌어요? 큰 낫을 가진 거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그 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낫을 휘둘러라. 그러니까 이 낫을 휘둘러서 어떻게 익은 포도를 다 거두는 거야.
걷어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는 그 포도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그걸 짜는 거야. 짜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 19절의 말씀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말굴레라는 것은 말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 그러니까 말 거리로 따지면 400km,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서울 판교에서 서울 톨게이트 판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거기까지가 400km거든요. 거기에까지 이제 물론 그 어떤 그 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이제 1600 스타디움 400km, 높이는 그 말의 높이. 그러니까 말도요 어떤 말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막 엄청난 큰 말은 그냥 뭐 이 장정들 키보다도 더 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대충 생각해요. 엄청난 그 깊이예요. 그 깊이가 400km를 흐르는데 피가 그죠? 그 피가 1차 대전 때 뭐 1000만 명이 죽고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이제 3차 대전에는 얼만큼 죽일지 몰라. 아마 다 죽을 거야 아마. 근데 그 폭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거야 대단. 그만큼의 이제 재앙이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재앙에 너희가 들려 올라가지 못할 신앙을 가지면 차라리 자금 이후로 주하에서 죽는 자들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환난의 삶은 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막 얼마나 많은 뭐 그냥 뭐 그 네로가 믿음의 유대인들 잡아다가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막 다 끌어다가 독게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죽이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었대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죽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려고 했냐. 내가 얼마나 너를 병아리 새끼를 그 어미가 날개 아래 품으려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냐. 너희가 보라 원치 않냐였도다.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그 세월 속에서 그죠? 그 죽임을 당한 유대인의 그 학살을 보면은요, 이루 막 정말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훨씬 복이 있어 보여요. 막 그 끌려가가지고 막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막 죽기까지 막 맞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보다 단숨에 죽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즉시 죽는 게 굉장히 복이라니까요. 그런 환란이 이상의 지나간 환란이 이상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견디기 쉽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큰 그림 아주 그냥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막 너희가 말하지 못하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과거 일에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대환란이 임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환란이 있는 것보다 죽는다는 게 뭐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서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침 놔서 뭔가 매매를 할 수 있고 뭔가 삶에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뭐 주민등록증, 신분증, 우리의 모든 신용 관련된 거, 우리 인간의 모든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다 심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심길 때 그래서 그걸로 매매하고 그걸로 이제 모든 것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아? 받지 않아? 정부에서 법으로 합법화 시켜가지고 통과시킨 어떤 그런 이 나라의 어떤 법률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다가 족치겠죠. 뭐 초대교회 되겠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고 아주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인권 탄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목숨의 어떤 위협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따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울면서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힘든 중에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때는 자식 없는 자, 애 없는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도 고민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그 기도하면 해답을 주셔요. 너가 사랑하는 나를 그 아이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다가도
주님 앞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게 또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이기는 복인데, 근데 만일에 이게 신앙이 대충 믿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들의 원하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이건 지옥 가야 되잖아.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떻게 뭔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끝까지 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해서 아이들이 어떤 환난을 이긴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그냥 자식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늘 우리가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부터,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망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뿐만 아니라 그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흩으실 때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지난 다음에 다 회복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두신다라는 얘기야.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시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재앙 속에서도,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끝나는 죽음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늘 기회 거룩한 신을 남겨두시고 항상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 환난에 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어떤 그 항복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요구들을 받아들여.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녀들은 어떡하냐. 정말 우리가 육으로 생각해도 참 자녀들 앞으로 후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뭐 저 쓰레기, 이 쓰레기 다 어떻게 할 거고, 이제 자연들 다 뽑아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애들한테 남겨놓을 게 없어. 거기다가 완전히 더러운 공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리고 그냥 빚덩어리, 우리 대한민국 빚덩어리 위에다가 지금 아이들 이거 다 갚아야 돼. 예,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이제 앞으로 기근이라잖아요. 기근의 환란, 기근이 이제 또 남겨져 있죠. 기근은 이제 어떤 기근이냐? 이제 뭐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보리 석 대요,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젊은 사람의 품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15만 원, 이제 돈 가치가 없으니까 보통 15만 원이라 쳐요. 15만 원을 다면 15만 원 가지고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그 가족들이 그런 환란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뭐를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떤 환란이 도래할지, 어떤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할지,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차라리 그날에 주님 앞에 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들려 올라갈 수, 어떤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 환란들을 보면 이건 환란도 아니야. 지금 경한 거죠. 그렇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되면, 이제 지금 조금 오늘 좀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막 고민되는 거지. 저는 고민 안 해요. 저는 고민 안 하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사람이 또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도리는 있어요. 그죠? 도리는 있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 아픈 사람만 없으면 역학조사, 그게 지금은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염려인 거지, 코로나가 염려가 아닌 거예요. 이 인간들이 염려인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너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뭔 일이 교회에서 나면 막 그냥 다른 데서 확진 환자가 나면 한 번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나면 막 100번, 막 1000번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니까. 세상 영은 어둠의 영이고, 이건 사단의 영이고 흑암의 권세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공격받는 건 다행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뭘 다 받는데 너네들은 왜 안 받아?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 안 받았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그 교회를 완전히 막 그냥 막
막 융단 폭격하는 거죠. 막 그냥 막 입으로 막 폭격하고 막 눈으로 눈총을 쏘고 막 아주 그냥 막 말로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하겠지. 이런 것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해가 가해질 때 그때는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두려움에 막 떨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신앙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막 요만한 집 하나 이제 그게 말이 이제 은혜가 되겠죠. 그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요따만한 거 하나 받는다고 지옥 가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찝찝한 하나님이냐고 하는데, 그러면 사고 한 번 베먹었다고 인류가 다 죽냐? 그 좀 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조그만한 거 그거 엄청난 능력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게 눈으로 볼 때 조그만 거지 그 안에 모든 게 인생의 모든 생사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최첨단의 기능에 모든 삶의 모든 죽고 사는 게 다 들어가 있어. 그게 어떻게 쬐끔하는 거야? 그러니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 안에 기능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받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꼭 하나님이 베델이어야 되고 왜 꼭 가나안이어야 되냐? 애굽 땅에서 축복하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숫곳이나 그 바단 아람이나 아니면은 세겜이나 다 쫓아내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 만들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맨 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연인들이고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택한 족속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은 그 저주받을 곳에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그들의 받을 형벌을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아까 우리 말씀을 한 중에서 우리 그 이제 스바냐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용사도 애곡하는 거야. 용사도 어떡할 수가 없어. 장사라고 거기서 이겨낼 수 없고 청년이라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관상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어두운 사람은 못 보는 거야.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있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 가사를 시를 지으면서 거의 시라기 하기보다는 사실 기도예요. 우리 영혼의 눈 벗겨주시고 비늘 벗겨주시고.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딱 음성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피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통같이 썩어서 다 흩어져 버릴 거라는 얘기야. 왜 테러 할 때 왜 자살 테러 자기 몸에다가 막 폭탄 해가지고 저 무슬림들 IS들 막 폭탄 테러하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같이 테러하니까 막 건물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몸이고 뭐 다 폭탄과 함께 날아가는 분토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 은과 금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려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할 날인데, 아주 어느 정도 멸절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다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엄청난 재앙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막 그렇게 많이 죽음 당하고 또 오바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마지막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그 음녀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선지자들이 완전히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무릎을 바알이나 그 아세라에게 무릎 꿇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이제 환난에 나오면 도망가거나 어디 숨거나 아니면 잡혀서 죽거나, 그죠? 아니면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서 그냥 순종하는 거죠.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죽음이죠. 안 받으면 목숨이 죽는 거고 영혼은 사는 거고, 받으면 영혼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올라가?
하나님의 그 연인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부, 아내, 이 사람들은 사상이 바뀌어.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죽은 나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부자가 와서 주여, 선생이요. 주도 아니죠. 선생이라고 얘기했지. 주라고 알았으면 그렇게 질문 안 하지. 선생이라고 해, 선생.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죠? 선생이요. 지가 뭐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오늘날 자기 공로를 쌓는 사람들 다 지가 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지서에 가서 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더디 믿는 자요. 막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이 예언이 다 끝난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신 것까지 다 거기까지 선지자들 다 얘기해요. 다시 오시는 것까지도 마지막 다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다 이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다 이미 얘기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그래서 모든 예언은 끝났다라고 모든 그 목회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예언은 다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다 이루셨어. 이미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음이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신 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루심의 승리로 나타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중에서 우리는 저주로 나타날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금 신앙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이기는 자가. 성경에요.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요. 다 예수님 오심에 맞춰져 있는 거야. 종말에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벗어나는 사람이 이 인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가면은 그저 죽음 끝에는 어떨 것인가 거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넘어가면 어때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한 중에서 그죠? 복이 있고 반드시 이제 저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얘기해서 저희 행위 하는 일에 이제 따름을 따라서 하나님 행한 일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총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이사야 그 57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그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화액이라는 건 뭐냐면 재앙, 심판, 그러니까 어떤 환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심판 안에 그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뭐 침상이 거기서 뭐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그게 육신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뭐 사랑하는 사람 이별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이 뭐 썩어지든지 땅에 묻혀 썩어지든지 불에 타든지 뭔가 내 육체에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걸 늘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절대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죽음의 고지를 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가면은요 어떤 영광이 기다릴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애곡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 영혼이 믿는 사람의 영혼이 올라오면은요 하나님은 막 잔치한다니까 전사들하고 막 황금종이 울리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 천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품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신다는 얘기야. 그 사랑이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려왔고 그것을 그냥 사모해왔고 그 사랑을 저희들 절대로 막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냥 소망이 그냥 적당해서는 이 죽음의 어떤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두려움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자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천국을 계속 말하는 거야.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 1초도 안 걸려요. 응답하는데 하늘이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에서는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라는 것에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거. 그거는 죽음도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씻지 않아. 그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만 있는 거죠. 그죠?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 이제 욥기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거기서 감히 악한 짓거리를 또 하겠어. 거기서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들은 화액전에 취하가 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먼저 하나님이 물론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는데 그날은 그냥 어마어마한 환난이, 이제 어마어마한 어둠이, 온 캄캄함이 완전히 다 가리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을 사모하는 너희여 어찌하여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 환란이 와야 우리도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 뭐 정말 누구 말대로 3차 대전이 터져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이게 본능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끝이다라고 이제 뭔가 부르짖음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그때는 있는 거죠.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런 악의 속으로다 내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어떻게? 암탉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스타일이거든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병아리를 저는 어렸을 때 왜 학교에 가면 이만한 병아리 뭐 그때 팔잖아요. 노란 병아리들. 어미 없이 그 자라는 병아리가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개가 있었는데 오늘 그걸 몰랐죠. 처음에 몰라가지고. 근데 개가 그냥 그 병아리를 다 먹지도 않고 씹어놨어. 다 죽여놨어. 그런 건 너무 끔찍한데, 그것만 봐도 끔찍한데, 그죠? 그런데요, 시골에 가니까 닭이 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죠? 이 뿅아리들이 이제 아래서 이제 지들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뿅알뿅알 삐약삐약 하면서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잖아. 개가 오잖아요. 이 날개에다가 그 병아리도 거기 가서 숨고, 닭도 당연히 그 자기 새끼들을 다 숨겨주더라고.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죠? 우리는 숨을 곳이 있는 거야. 어디? 피난처 대신 예수님. 환난 날이면 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야. 왜? 이 심판하신 주가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한테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당신한테 모든 것을 다, 인생 모든 영유권을 다 맡긴 자들을 어떻게 내놓겠냐고. 안 맡겼으니까 쥐들이 거길 품을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밖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 안이 중요한 거야. 주 안에서. 주 밖에 있는 자들은 살아. 그냥 율법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은혜 아래 들어가고 성령을 맛보면서 타락한 자는, 이거는 다시 돌이키면야 다행이지만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가 끔찍해. 근데 그거 더 끔찍한 거 있다고 그랬죠. 범죄를 하면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이보다 더 끔찍한 거 있죠. 그런 감각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다 의로운 줄 알아. 에? 그래서 지가 법이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복음이 따로 있다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알면서 믿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섰다 한 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했는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이게 믿고 이게 죄악에 돌아간 사람은 영적인 한마디로 교만이죠. 이건 약이 없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거의 공로는 다 자기의 공로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공로는 뭐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 불러내셨고, 주님이 다 인도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주님께서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냥 아주 그냥 속속들이 그냥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영향,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야. 다 주님이 그걸 알아주라는 얘기야. 그걸 알아줘. 그걸 아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제는 순간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어렸을 때는요, 엄마들이 애기 잘 보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랬어. 애기 조금만 무슨 일 있어가지고 착한이다가 그냥 그 뜨거운 불에 그냥 물에다가 그냥 발 디뎌 놓거나 그냥 요만한 한 발짝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라고 해봤자 뭐 얼마 안 돼도 애들한테는 낭떠러지지. 거기에 그냥 머리부터 떨어지잖아.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머리 두개골 깨지거나 아니면 뭔 일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우리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좀 답답하겠죠. 답답하게 왜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기다리는 것도 행복해.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행복해. 그 기다리는 그 자체도 이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얼마나 그 귀한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는 시간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근데 기다리다가 마는 건 더 불쌍하죠. 끝까지 끝을 못 보는 사람.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자야. 결국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가셔야 돼요. 기다리면 지치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모든 힘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심령에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어떤 이제 저들 주 안에서 죽고 그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없는 거야. 이 땅에 사는 거하고 하늘에 사는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런 용기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절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막연하게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에서 우리도 주님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라나타 하는 것이, 그 마라나타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아버지라고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많은 친밀한 관계가 때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막 나오는 거야. 그죠? 나온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심령에서 이게 이제 막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도 처음에 와서 신앙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저는 처음에 주님 앞에 받고 들은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한번 해봐라. 이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까지 노래가 된 거지. 아주 그냥 어떤 삶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다고 해서 처음에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오시는 분들이 그 고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거야. 그러니 뭔 기쁨이 있겠고, 주님이 오신다면 뭐가 반갑겠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뭐가 듣기 좋겠어. 아유,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신앙도 별것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 오시냐. 그런 얘기 계속 하냐고. 싫어. 듣기 싫어. 짜증나. 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기에 훈련이 돼가고 있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계시록 논하는 거, 우리 계시록 풀어요. 계시록 그대로 읽는 거지. 계시록을 말하고 뭐 2단이니 3단 이딴 얘기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오신다는 얘기 못 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 말에 올무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성도들 들러 올라가면은 막 외계인이 침입했다 아마 거기서 아마 먼저 나올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이걸 해석하면 저희들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요한복음에 너의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장 23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너 일한 대로 갚아주라. 너의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야.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왜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각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할 것이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자기 입으로 그 죄를 직고한대. 그러니까 말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위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갚아주고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너무너무 감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냥 아주 그냥 치부대 들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그냥 핍박을 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누가 거짓으로 거스리고 너희가 악한 말을 하고 너희가 어떤 모욕적인 말 할 때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다 그걸 이제 또 죄악으로 또 치부책에 적으시겠죠. 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야. 어느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정의 없는 싸움은 폭력이고 맞죠? 정의 없는 싸움은 폭력이고 약한 정의는 무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삶이 되겠어, 그죠? 우리의 어떤 약함은 우리는 후패해지고 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막 그 공의와 정의가 너희는 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떨어져 버리면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건 정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무슨 힘으로 견뎌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디는 거야. 그럼 주님의 위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걸 바라보고 분노하고 막 흥분할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도 응답받았잖아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실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너 지금 그렇게 흥분하면 되겠냐?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자녀를 내가 별과처럼 줄 거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줄 건데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할 때 그러면 모든 짐승들 다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내가 불로 그 앞을 지나면은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사인이야. 약속한 거라고. 이제 솔개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쫓잖아요. 그때 밤이 임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는지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아주 막 더부들 만한 어두움 속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막 떨리고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무서운 밤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만든 빛도 못 보면서 제대로 가서 쳐다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막 좀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거렸던 것들 있잖아. 그죠?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서 그런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회개가 저절로 되더라고. 내가 너 세운 건 어떡할 건데.
내가 뭔가를 내가 섭리와 작정과 내가 계획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왜 너는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그냥 입에 짜증이 많고 왜 이렇게 그냥 욕을 잘해 욕을 잘하거든요 제가. 나만 욕하나? 아 목사님 그런 인간이어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주님의 두려움이 막 언습하면 여기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두렵더라고. 그러고 나서요 내 생각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나와요 지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초마다 잡아주지 않으면 야 진짜 이거 막 정말 대책 없는 우리는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요동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조석으로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키셔야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거지. 네 공로가 아니야. 네가 하면 하나님 내버려둬 그냥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사 저들에게 온전하지 않은 온전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조신하고 더 주님 앞에 근신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정말 그 주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그냥 아주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뭐 개인 종말로 해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정말 이 지구 종말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이 땅에 모든 끝이 돼서 주님 앞에 만나든 이제 그때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요? 다 그냥 건강,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몸으로, 또 그냥 질병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그냥 뭐 불구자들은 또 정상적인 몸으로 다 그냥 아름답게 부활해서 주님 올라가. 근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자도 다 올라가요. 죽어서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제 사는 자들 올라가고 이제 또 그 후에 환난을 통해 죽은 자들 또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정상적인 몸을 김정은이도 가고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다 이제 가죠. 근데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으로 자기 죄를 짓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악을 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음부로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미 견적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 이제 마지막 한마디 여기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14장 3절부터 4절, 5절 말씀까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7가지 조건이 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7가지 조건이 다 여기 있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행하는 거야. 그럼 말씀을 보면 돼. 어떻게 행하실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때가 어느 지점에 왔는지를 우리는 대충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인원하려는 이건 그냥 경한 거죠. 앞으로 이제 정말 진짜 막 대환란 중간 시기 끝시기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막 19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죠? 뭐 이 계시록이 그래서 무서워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무서워해? 그게 문제지. 아니 왜 계시록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살아봐. 왜 무서운 건데? 하나님 관계를 바로 잡아봐. 이게 왜 이게 두려운 건데? 여름 찬양 두려워 말아요. 무서워 말아요. 하나님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우리는 그 은혜와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